한 철도국 직원이 냉동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밖에서 문이 잠겨져 버렸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힘껏 두들겨도 밖에는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너무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상태를 그 냉동 창고 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점점 내 몸이 차가워져 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다른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동 창고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그만 시체가 한 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 냉동 창고가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는 공기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실내 온도는 약간 쌀쌀해서 한 섭씨 13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동 창고지 실제 얼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13도나 나갔어요, 온도가.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환경에서는 죽을 수 없는데 죽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상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참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면 그건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밥도 먹어야 살지만은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가까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희망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안에 치료제가 우리 한국산 치료제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봄 되고 여름 되면 백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맞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코로나 시대도 그래도 종식이 될 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절기는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절기는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한자로 대자는 기다릴 대입니다. 그리고 님은 재림할 때 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말씀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미 벌써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구름 너머에는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단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그게 궁극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구의 역사는 종말이 옵니다. 인류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오신 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궁극적인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고 결국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시, 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그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참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분을 넉넉히 위로해 주시리라 믿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한마디라도 해줄 요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도 옛날 세월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것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기다림과 신속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 견고해지고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립니다. 유치원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처녀 총각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시험을 친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날을 기다리고 입원한 사람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인생이란 내일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데서 기다림의 가치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우리는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이해와 우리들의 시간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이치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은 급하고도 빠르고도 대일에 쌓여 있어서
답답함과 무지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받아놓고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엉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도 오시지 않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초에서 세말까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현재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가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우리는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2000년이면 하나님 시간에는 한 이틀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을 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 이해를 우리가 뛰어넘어가 보면 이게 좋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성급해하고 너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 너무 늦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왜 빨리 안 오시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구원받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니라고 주님이 빨리 못 오시고 계시는 거지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꼭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했답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식 결혼식이 있어요. 그 약혼을 왜 하고 또 결혼식을 하냐 하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신랑 될 사람은 1년 동안 결혼해서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식을 1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집이 뭐냐면 토굴입니다. 왜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 고구마 굴 파듯이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 일반 서민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지상에다가 뭔가 나무라도 엮어가지고 지붕을 올려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아주 비난한 사람들은 토굴에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 준비하느냐?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뭘 준비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시집갈 준비를 애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 누님도 시집갈 때만 해도 전부 집에서 장만했습니다. 바느질 다 했습니다. 베개도 이불도 다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신랑 예수는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은 신랑 예수와 결혼식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어느 날 어떤 목사가 토요일 날 주례를 하기 위하여 예식장을 갔습니다. 근데 시간은 됐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이 늦었대요.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앉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의 영이 이 목사에게 뭐라 그러냐. 종아, 신부가 화장이 덜 끝나서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생각해봐라. 신랑 되신 예수도 속히 재림하고 싶지만 이 땅에 신부된 교회들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더디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준비되지 못한 심령은 그날에 더 이상의 긍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불로 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도적같이 호련히 신속하게 순간적으로 정광 석화처럼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10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자료와 예측을 통해서 그 시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시각이 뭐냐 11시 58분으로 나왔대요. 이 시계가 12시가 되면 지구는 그때 끝날 것인데 지금 11시 58분이다. 그만큼 세상의 역사가 끝날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를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해서 기절을 할 것이다 말을 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둘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역사의 시간 속에 나타날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막아서거나 변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1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자주 가는 장소가 구별되어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구별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사는 일도 구별되어서 선행에 힘쓰고 악행을 버리며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소망 중에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혜원 목사님의 시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간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과 먹과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과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